오늘 제가 묵도는 미가서 4장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내용은 마리레입니다. 마리레. 마리는 7째 날이에요. 그래서 마리레 이르는 여호와의 전후 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마리레 세워지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마리레 이 세워지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게 여기에 마리레에 세워지는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산은 산상시온이요. 여호와의 산, 많은 산들 위에 이 산을 꼭 아셔야 돼요. 산. 여기에 이게 교회들이 이게 산이요. 이게 다 산이요. 산들 위에 세워지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들이 산이요. 이사야 2장 1절, 2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리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은 위에 굳게 서는, 이게 지금 미가 4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산은 조직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산은. 그래서 모든 일은 산에서 역사한다. 첫째, 자 여기에 그냥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아담도 에덴의 동산에서 했어. 에덴의 동산. 자, 에덴의 동산입니다. 또 노아도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또 아브라함이 제물 바친 데는 어디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는 창세기 9장이고 모리아산. 자, 다시 얘기하자면 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도 어디서? 시내산이에요. 또 예수님도 마태 17장에 보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성령이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산에 있냐면 우리는 시온산입니다. 거기가 계시록 14장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건 상징적인데 영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 왜 여기를 읽었냐면 마리레 여호와의 산 여기를 읽고 오늘 어떤 분이 안 나오면 계시록 18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1.1획도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먼저 성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오늘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오늘 기도하신 분 읽었습니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통 나무가 뭐다? 사람이다. 나무가 사람이에요. 증거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서로 가시나무는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때 사건. 오늘 기도하신 분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얘기하는 거고, 감람나무는 성령이 함께하는 나무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나무들이 사사기 9장 13절에 가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나무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원래 봉해졌어요. 뭘로?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성경은 7인으로 봉해졌어. 왜? 항상 이거 봉해졌는데 열어져야 돼. 근데 열려면 어떻게 돼서? 이 봉을 열려면
키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열쇠가 있어야 돼요. 봉해지는데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는 누가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아니야.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 초림 때는 자 예언서예요. 그리스도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계시록 3장 7절에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오셔야 돼. 성경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열쇠가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돼. 열쇠 이걸 열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열쇠가 와야 돼. 열어줘.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열 수 있는 그 키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열쇠라는 건 지식의 열쇠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뭐냐?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식의 열쇠. 열쇠 속에는 뭐가 있다? 지식이 들어있어. 지식. 그러면 열쇠를 우리는 키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그냥 교회 나오면 그 나오지 말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그런 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 열쇠는 누가 주신다? 이 열쇠는 주시는 분이 있어. 이 사람한테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셔.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베드로가 너는 나는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마태 16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예배 다른 데 성경 얘기하기 전에 이게 기초가 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16장 18절 또 17절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므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보려면 누가 있는데 신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은 뭐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 위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 위에 누구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석 위에, 반석,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뭐요? 비밀이 풀어지죠? 비밀이 풀어져. 비밀. 자, 그리스도가 임하면 열쇠를 주니까 비밀이 풀어.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게 고전 10장 4절. 자,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임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또 다른 각도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그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베드로한테는 뭐예요? 이걸 열어줘.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요. 성경이
그렇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열 수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오. 자, 아모스 3장 7절. 자기 종들에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치를 안 하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 17절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뭘 하나 가지고 있어. 이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이들한테는. 왜? 제가 왜 이 그림을 자꾸 이렇게 그리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마태 17장 5절에 가면 영계를 보여줘서 변화산에서. 그러면 월버서 앞으로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나 다름있어. 영계. 그래서 걔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변화산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보여주고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 13장 13장 가시겠습니다. 11절. 자,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이들한테는 비밀이 허락됐어. 허락됐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주님을. 왜? 이 알으면 뭐가 있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따로부터.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야 그 사람들이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긴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근데 조금 문맥이 틀려서 제가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줬습니다. 의인에게 안 줬다.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초를 제가 지금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계시록을 보나 어느 성경을 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다시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은 허락됐어. 반대로 무지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무지하면.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허락됐으면 절대 안 잡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에베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요. 그 뜻 옆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아들을 바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사건이나 영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사람이나 똑같아야 돼. 지금요. 이열령 비열령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이 심령이 이루어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야. 영계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나 동일돼 하나입니다. 하나야. 그게 이제 여기 에베소 4장 보세요.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지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3장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네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내가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든 계시는 뭐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자, 구약 때는 말씀, 성령에서 말씀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열어져. 요요. 초림 때 제자들이 못 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면 열어져. 근데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어디 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오.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 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에 오신 자만이 이 열어져.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 이 땅에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영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그들이 감춰둔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 보여. 감춰진 걸 열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에베소 사시니까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감춰진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비밀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열어져. 자, 성경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야? 그 자체가 만납니다. 감춘 게 만나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지요. 또 내가 원래 17절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1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 감췄던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가 말씀이요. 만나가 예수님 말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더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 만나가 뭐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32절 6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자 출애굽 때 모세가 기도에서 나온 게 만나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걸 여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 때하고 예수님 초림 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하나님의 떡, 하나님 떡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자,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 3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 자,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58절까지. 그러면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떡이고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제자들이 그랬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그 영이 성령체가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게 예수님 자체가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영을 받은 이 말씀을 받으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주는 영이시오. 예수님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도 말씀이요. 성령도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요. 예수님 말씀도 영이요. 성령 우리가 보내신 영도 영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다른 각도로 말하면 계시록에 성경을 여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와요. 성경은 전부 천사의 얘기요.
자, 천사가 이거를 핵심을 안 풀어주면 성경을 안 보여.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비우면 깨닫는 영이 와. 그러면은 성경이 보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이 비밀이 풀어져. 비밀이 풀어져요. 그게 고린도서 1장 보세요. 1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보세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타났어.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어떤 사람, 어떻게 된다?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무슨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은 존귀한 자예요. 자, 감추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뭐예요? 비밀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부터 수차례 했지만 이 비밀은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예요. 상했잖아요.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비밀. 자, 그리스도가 임하면 열어져. 너희를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심령에 안 따라다니면 안 돼. 너희를 따르는 반석. 고린도서 10장 4절이죠? 너희를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 여기 보면 그랬죠?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딱 써있죠?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이들은 대표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들은 이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안에는 누가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로마 10장 17절이요. 이들한테는 뭐예요? 믿는 자한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골로새 2장 1절이 그렇잖아요. 2장 3절. 여기에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자, 여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들한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받는 거예요. 1장 13절에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진 자예요.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 옮겨져 내 영혼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만 가야 영생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14만 사된 거 그 도둑놈이 신문에 다 나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들이 짐승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어. 개천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든. 보세요. 옮겨야지.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이 얻었다. 죄가 해결이 돼야 돼. 그 밖에서는 안 돼요. 자,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들한테는 영원한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영원한 언약의 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자, 언약된 백성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은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를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가 지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그 본체네요. 세우시고 세웠다는 건 서게 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변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개하거나 변혁되거나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자, 이건 누구한테 세웠지? 이들은 세움을 입은 자들이요. 세우다. 여기 사람은 세움을 입은 자들이요. 먼저 예수님을 세우고 우리는 그 안에, 자,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7장 28절.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의 율법은 약점을,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 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8장 6절.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이 땅에는 첫 것이요, 나를 가지는 거고 언약이 새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이 세운님은 로마서 8장 14절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하나님 아들 안 되면 안 돼요. 누가 말해도 골로새 1장 13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세상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밖에서 성경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원어 갖고, 원어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원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쓰세요. 내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갔는데 원어가 없어. 히브리어 가본 사람들 보면 소련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유럽으로 간 사람은 유럽계 맞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살던 사람은 미국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한 2000년 동안 그 히브리어가 저것대로 돌아다녔어. 핵심 원 저희가 없어요. 성경은 원어가 누가 원어겠어요? 성경의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는 게 원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깨달아서 보는 게 원어요. 원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신이 함께 해서 깨달아지니까 그게 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어요. 원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번역상 틀린 게 덜어 보여요. 그러나 그건 틀리면 자기가 고쳐 쓰면 돼. 그러면은 원어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그렇게 지어야 돼. 내 영혼의 집을. 베드로전서 가보시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신령한 집. 근데 내가 왜 여기를 찾았냐면 여기에 한문이 이렇게 써졌어. 귀신 진짜 신령한 집이라고 써졌어. 이렇게 쓰니까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신령한 집이요? 한문이 믿을 신자. 이 믿을 신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지어야 돼. 영혼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심령이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도 없으니까 저 교회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아멘. 우리는 아멘 할 필요 없어.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로마 10장 그랬죠? 입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 심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신령. 그리스도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 그렇죠? 신령한 반석이니까 여기 신령 자체가 여기 자세히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 16장 18절 19절 그랬죠? 거기에 내 영혼의 집을 세워줘야 돼. 자, 그게 아까 기도 오신 분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기름을 붓죠.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 신령한 기름을 부어서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자, 그게 원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소망 얘기할게요. 앞으로 저 뒤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 최고 큰 모임체가 될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위에서 하신다면 이사야 55장 예언해놓은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3절부터 읽을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산다? 영혼이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읽고 있습니다.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영원한 언약이요. 언약.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는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사랑할 은자로 보면 됩니다. 로마 4장 4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고
만백성의 증거자로 되었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명령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요 예수님의 명령도 영생이요 그 말씀 받은 자도 그들의 심부름꾼이요. 그 요한복음 12장 50절 50절 예수님이 그랬으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영원한 생명을 자 예레미야 1장 가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누가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겨내. 자 잘못된 교회는 뭘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진리로 건설해야 돼. 그리스도로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 교사 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몸. 자, 10장 예레미야 10장.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지혜. 이게 성경을 보면은 지혜나 지식이나 전부 다 뭐다? 그리스도예요. 지혜도 그리스도이고 지식도 그리스도. 꼭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혜 그리스도예요. 지혜나 지식 답은 모르면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2장 3절이죠. 성경에 이 지혜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저 뒤에 오신 분은 사람의 지혜는 훌륭해. 엄청 많이 알아. 오늘 또 나한테 뻥치고 안 오는 분인데 그 사람은 세상 지혜는 많아. 근데 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자 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 분명히 말해서 그분은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저보다 연세가 더 늦은 거예요. 사업을 해서 크게 뭔 일을 하고 지금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사업 계획 쓰느라고 여기 안 오셨어. 여러분들 그 되고서 안 되고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개천지 하는 거 무너지는 거 보세요. 몇 년 전 수차 제가 얘기했어. 그거요 한 방이면 무너져. 뭘로 무너뜨렸어요? 뜨인 돌이 다리를 치는 거예요. 뜨인 돌이 말씀 아니에요?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딴 데로 자꾸 가는데
다니엘 2장 한번 보시죠.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치는 거 아니에요. 뜨인 돌. 예수님이 뭐요? 돌이요.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뜨인 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요. 뜨인 돌이 신상을 치잖아요. 다시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더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 태산. 이게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가는 거예요. 4절까지. 그 조직체가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트인 돌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인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리라. 앞으로 장래일.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어. 이때는 장래일인데 지금은 실상 때야. 치시는 거 보고 계시잖아. 치시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거기를 보려면 어떻게 봐요? 산들이 뭐예요? 산들이라는 건 조직체. 성경에 산이 나오면 저 백두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이 조직체입니다. 그걸 조금 잊고 그 산들이, 그 잘못된 산들이 부서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114편. 시편 114편 4편 4절.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산들이 뛰노라. 그게 조직체입니다. 사람이 많은 걸 인산인해라고 그래서 뛰놀며. 자,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어린 양같이. 그 산이 조직체예요. 작은 교회들이.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입니까? 이 종교세계예요. 바다 세상 것들이죠. 요단이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이 말은 사람들이요. 조직체. 온 땅이 이상이여고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그랬습니다. 땅이 사람이요. 또 산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이 원리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가기 때문에 23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이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아 땅아 얘기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자. 산들아, 산들은 조직체예요.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나무들이 소리해요. 아까 그랬죠? 나무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49장.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며. 이 지도자를 얘기해. 하늘이여 노래하며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산들이여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자, 우리의 모임체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가시겠습니다.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어산이 미가시 사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조직체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간판이 산상시온교예요. 산 위에 높이 드는 것. 모든 장이 뛰어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 진리의 산으로 모여들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들으시면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이 말은 성경이 똑같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여기다 중동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가 나온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놔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찾아먹지를 못해. 다시 계시록 18장 가시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하셔야 돼. 18장 내용은 바벨론 큰 무너지는 귀신의 초소를 심판하는 건데 16장, 17장, 18장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16, 17, 18장 여기 내용을 심판하는 걸 보세요. 근데 거기는 왜 심판하냐?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종교 세계에 있어요. 첫째는 무슨 영? 짐승 요즘 7머리 10번 용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의 영 받은 요한복음 계시록 13장에 3절에 용한테 영이 내려왔어. 그게 7머리 10뿔 조식이 우리가 지금 개천지라는 데요. 거기에 7머리 10뿔 조직에 그 영이 그게 용의 입을 받은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짐승이요. 또 여기에 많은 교회 있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면 여기에 뭐이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제가 그 전에 이걸 하나 해다 놓은 게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이 이 조직체예요. 이 공작이 용이라는 뜻이에요. 공작이. 그러니까 거기 강대상이나 어디나 이 공작이 놓으면 이 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공작이 주작인데 상상상 그거예요. 청와대 뒤에 애국왕이 바로왕이 앉으니까 뭐예요? 그게 용상이에요. 용상. 요즘 개천지에 계속 이거 PR이 나와. 이게 나와. 이게 주작인데 용이 상상상이나 주작에 이게 상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7머리 10뿔이요. 실상으로 저는 보여줬어요. 이 이름까지 나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바로 이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요. 거기는 밖에서 그들의 인을 맞아야만 이 조직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갈라도 못 가요. 출입해서만 해요. 거기 왜? 지문이나 카드나 대서 신분이 밝혀져야 들어가.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 이게 그 조직체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저는 증거를 일찍부터 다 했어요. 이거 증거 언제 했는데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세요. 오늘 거기 조금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8장 보시겠습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 얘기더라. 뭐예요? 섞어줬죠. 심판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지금 실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어떻게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보고 있잖아요. 실상으로. 자, 다시 얘기하면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예요. 18장 2절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그대로 말이요. 영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도 영입니다. 모이는 곳이었다. 그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 그런 들 때문에. 음행. 성경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음행. 음행을 하면 음료가 있어야죠. 음행을 하려면 음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료라는 거니까 저 길가에서 종로상가에 그 음료 찾는데 그렇게 찾으면 평생 가도 못 차. 음료를 찾아내야 돼. 음료. 이거는 입이 커가지고 다 수용하는 사람이 음료. 그게 어디다? 계시록 17장 18절이요. 계시록 17장 18절. 이거 보세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요. 이 여자가 음녀요. 이 음녀가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네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 음녀가 알고 보니까 성이요. 교회요. 교회 성. 답이 나와야 돼요. 많은 물이 앉은. 그 무리를 굴리면서 물이 뭐요? 17장 15절은 여자가 앉은 물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굴림하고 있어. 그게 음녀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계시록 18장인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요즘 하루 동안에 이르잖아요. 한번 말씀 치니까 이르니 곧 사망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넘어서 8장 6절.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 살이다. 뭘 불러? 심판에 불로 사라지는 거예요. 불에 사라지는 거예요. 17장 16절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라진가.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를 그들이 사르니까 갑절을 거기다 또 더 쏟아부는 거예요. 지금 갑절, 배나 이게 그거요.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를 17장 16절에 하고 난 그 소리니까 이 짐승을 어떻게 한다? 18장 7절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막 섞는 거예요. 자, 섞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은 땅이요. 백성들이 혼돈하고 속이 텅 비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4장 23절도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백성들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섞기로는 섞일돈이요 하늘들을 우른즉 지도자를 우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여 교회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사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어.
무슨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여러분들 지금 이 개천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세계가 무너진 거라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교육을 갔어? 누가? 전부 도둑놈 소굴인데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다시 건설해야 돼. 내 영혼을 다시 건설해서 할 일이 있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마라. 여러분의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요.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 제어른가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친 죄들이요.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시오.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기만 하면 그 불이 쏘는 음성을 들려야 돼. 부르시고 나오기만 하면 먼저 1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거짓말은 안 통해.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가보시겠습니다. 팔장 9절 8절부터 읽을까요?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대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는 날에 저희가 세운 언약을 갖지 아니요. 자, 첫 장막 19는 거기까지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 안에 내 영혼이 머물러 있어야 돼. 돌아보지 아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신법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거기 가면 그들은 성경 갖고 거짓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할 수가 없어.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치고 있어. 말씀이 지팡이, 말씀이 막대기요. 내가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다. 왜? 도망가려면 또 때려. 법이요.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인간들이 죄를 몰라. 하나님의 앞에 죄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게 죄요.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하박국 2장 18절.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자, 이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이 법이 세워졌으면 이게 어디요? 성전이요. 그 자체가 성전이요. 왜? 법이 그 안에 들어 계시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요. 다른 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것을 알지 못하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여러분 성전에 여 짐승의 교리나 사탄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렇죠? 더러운 영을 담으면 안 돼. 계시록 16장 13절에 넣으면 안 돼. 세 가지 더러운 영을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심령에 이 이방 교리 다른 걸 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대. 이 안에는. 다른 걸 넣으면 안 돼. 자,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나와. 여기는 자기가 어떻고 자기가 큰 교회 있고 자기가 많이 알고 이건 자기가 나와. 여기 사람들은 뭐가 없어? 자기가 죽어버렸어.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다? 심령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 제자지. 그게 마태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저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 마세요. 딴 거. 땅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오. 지금 개천지 보세요. 거기서 나온 그 하나님으로 나왔던 그놈들이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해. 성경이 웅하잖아요. 이사야 8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여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재림지라는 사람을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히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혹시 그곳이 무저갱이 아니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도 그곳이 무저갱이, 즉 계시록 20장 2절에 20장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그 수자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주장용을 잡고 있잖아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계시잖아요. 눈이 뻔히 보고 가졌냐 이거요. 이러고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모시고 안으로 아들의 나라도 내 영이 옮긴 자가 되어서 세세뭉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